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크고 또 다른 이상한 이적이다. 그것이 뭐냐? 일곱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일곱 재앙을 이제 쏟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앞에 이제 14장을 보시면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알곡들을 추수하는 장면이죠. 땅에 곡식이 익었다. 15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즙 틀에 짓밟히는, 그래서 피가 1600 스타디온이나 말굴레까지 닿아서 흘러내린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2절부터 또 8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한 패턴으로 2절부터 4절은 알곡으로 추수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음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는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제 장면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은 알곡으로 추수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 3절, 그리고 2절에 지난 시간에 이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것은 순교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이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리바다와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서 있다. 그것은 그들이 그와 같이 점도 흠도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순교한 성도들이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이제 유리바닷가에 선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을 보면은 다시 읽어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주님의 어떠한 면을 찬양하냐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는가? 또 누가 주님에게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 또 주님만이 오직 거룩하시다.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는 이제 네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는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는가?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경외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그렇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이 같은 구원을 이루실 것을 가히 어떻게 인생들이 알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사역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이제 연호를 사용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마치 이제 일본이나 북한이 뭐 주체 몇 년 또는 뭐 소화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의 이제 태어난 때로부터, 왕이 된 때로부터 이제 뭐 몇 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연호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주님의 태어난 때로부터 이제 지금 몇 년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호를 바꾼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이 때를 바꾼다는 것이고, 법을 변개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바꾸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을 쫓지 아니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지극히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말세의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아주 절대 믿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환난 날에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절대 믿은 것이다.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것이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영화로우신 이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는 자신들이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인다 이 뜻이죠.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 왕이 보니까 어때요? 4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다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의 정절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행한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였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세 친구는 자기들의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니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인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순교한 성도들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지금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님만이 거룩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그러지? 주님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거룩하시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순교를 해서 어떠한 영광을 누려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려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이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뿐더러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들을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라고 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알아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왕의 신하에게 나에게 약간의 시간만 달라. 내가 그것을 알아보겠다. 그리고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 그저 육신의 목숨이 바벨론의 박사와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을 구했다. 육신의 목숨을 구해주실 것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그건 육에 속한 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다니엘이 구한 바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이미 초월했어요. 이미 다니엘서 1장에서 채식만 먹고 왕이 주는 진미까지 거절했던 거 아니겠어요? 왕이 주는 것을 하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이제 각오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육신의 목숨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육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한 기도는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바벨론 박사들이 섬기는 잡신들, 귀신들이죠. 우상들이죠. 그것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건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박사들이 섬기는 잡신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구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거룩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10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은 하늘의 의의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매 맺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실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환난을 두시고
환난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아주 흰 옷 입은 자,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로 거룩한 존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제 뭐 우리가 14장 14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알곡들을 그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실 뿐 아니라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거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 소망 가운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환난 날에 특히 환난 날에 신앙의 정죄를 지키되 순교하기까지 그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의 영광, 금면류관을 쓰는 영광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배도한 자들, 즉 혼잡한 말씀으로 살며 그저 적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던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셔서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다가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이 온 세상에 그대로 다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늘에 속한 자로 세워져 가고 즉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불태워진 바 되어지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불태운 바 되지 못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불태운 바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 땅에서 환난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은혜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서 즉각 나타나지는 아니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또는 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것은 이제 장차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어지며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게 되어지면 곧 만국이 그들의 주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 즉 유리바닷가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환난 날에 승리한 성도들인데 그들이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5절 또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14장 14절부터 계속 쭉 이어진 내용인 겁니다. 알곡들의 추수와 배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이와 같이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이제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환난날은 이와 같이 딱 두 가지의 자리로 두 종류의 자리로만 딱 구별이 됩니다.
이처럼 알곡이 되어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과 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이에요. 주의 재림 전에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들든지 아니면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진노의 심판, 진노의 대접을 받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이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성도들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짐승표를 거부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아 결국은 순교하는 성도와, 또는 이것이 환난인지 아닌지 또는 짐승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홍수물에 빠져서 아주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이와 같이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송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베어져서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송이가 될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죠. 그 하늘의 이 땅에 성막을 지은 것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성전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8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8장 5절인가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과연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실제 유형의 성전이 있는가? 하늘나라에는 유형의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을 때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임재하신 곳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그것을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법이 율법에 들어있고 또 증거궤, 그리고서는 그 성막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증거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8장 21절 보면 증거막이다. 그래서 이제 법궤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법, 그래서 이제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법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증거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것을 증거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성막이 열렸다라는 것은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어린 양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처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을 위함이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로 이제는 아벨 이후 모든 순교한 성도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증거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나머지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열렸다. 이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개와 음성과 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번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번개빛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음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뇌성들은 이거는 욥기서 26장 14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선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다시 이제 본절로 돌아와서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가 뭐라고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은 누구예요? 신부들이요,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들이요, 환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증거 장막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나타난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죠. 지진과 큰 우박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이제 남아있어서, 이제는 6절 이하부터 16장으로 쭉 이어져서 뭐가 등장을 하죠? 7 진노의 대접, 7 천사들에게 나누어준 7 진노의 대접. 이제 율법대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 그리고 배도해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7 진노의 대접을 7 천사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대로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자신이 곧 성전인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이 땅에서 성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계신데 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성전, 그림자적인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땅에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것을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증거궤라고도 부른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증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선 순교한 성도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만이 남아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7 천사에게 나누어준 7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율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4절, 5절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분명한 두 이제 자리로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멸망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자리에는 절대 서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그러한 멸망의 자리에는 서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유리바닷가에 선 순교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설 자들과, 또 비록 환난 가운데 순교를 하지만 이와 같이 유리바닷가에 선 이긴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는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7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세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